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는 길을 내시는 주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기적을 바랍니다. 광야에 강이 흐르고 사막에 강이 흐르고 광야에 길이 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질문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열심히 우리를 위하여서 길을 내고 계시는데 정작 나는 어느 지점에 안주하여서 멈춰 있는 것은 아닌가 하고 말입니다. 우리 신앙에는 안주의 중력이라는 것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가 직분을 맡고 신앙생활의 연수가 차이게 되면은 이만하면 됐다라고 하는 익숙함이라는 곳에 닻을 내리려고 합니다. 계산된 수고, 계산된 노력으로만 하려고 하고 예측 불가능한 순종의 영역으로 나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미래가 불확실해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새롭게 순종하는 것보다 지금의 하는 신앙생활 하면서 지금의 환경이 더 안정적이고 좋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십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처음에는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말씀에 감격하여서 주일마다 감격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정도만 하면은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이 지점이 위험한 지점입니다. 신앙의 위기는 고난의 순간에만 찾아오지 않습니다. 평안과 익숙함 가운데서도 우리의 신앙의 위기는 찾아오곤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익숙함을 깨고 나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테스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3번이나 너는 여기 머물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배려처럼 보이나 배려가 아니라 하나님과 끝까지 갈 것인지 아니면 적당한 지점에서 멈출 것인지 하는 하나님의 시험이었습니다.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내게 익숙한 지점에서 멈춰설 것인가. 그런데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익숙한 것과 결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끝까지 따라간다라는 것은 내가 이를 악물고 고통스러운 포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엘리사가 길가를 떠날 수 있었던 것은 맞아, 떠나야 돼, 나는 하나님 말씀하기 위해 떠나야 돼 하는 그러한 의무감 때문이 아니라 스승과 끝까지 가고 싶다라는 그 갈망,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짐을 끝까지 쫓고 싶다는 그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무언가를 이루러 간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것을 찾으러 순종의 발자국을 밟은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결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익숙한 것과 결별한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서 내게 편함한 것, 익숙한 것과 결별한다는 것은 상실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더 좋은 것을 주시는 것, 그것을 향한 기쁜 나아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3가지 우리에게 익숙한 결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길을 어떻게 내시는지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익숙함과 결별하고 그 위에서 주님께서 내시는 그 길 위에 발자국을 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회오리 바람으로 데려가려고 하십니다. 이제 세대 교체의 시간이 다가온 것이죠. 그리고 엘리야와 엘리사는 함께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단순히 둘만의 여행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테스트였지요. 오늘 본문에서 2사람은 3곳을 들르게 됩니다. 길갈, 베델, 여리고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지리적인 장소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역사상 찬란했던 영적인 흔적, 영적인 훈장이 남아있는 곳이었습니다. 엘리야는 각 장소에 이를 때마다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너는 여기 머물라. 이 말은 단순한 배려가 아니죠. 하나님의 테스트였습니다. 이런 거죠. 엘리사야, 너가 여기까지 나를 따라왔으니까 충분하다.
이 정도 은혜면 됐으니 여기서 이제 편안하게 너의 신앙생활 해라라고 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세 장소는 우리가 너무나 포기하기 힘든 영적 기득권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 나온 길갈이라는 지역은 과거의 은혜를 상징한다고 보면 좋습니다. 여호수아서에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애굽의 수치를 굴려 보내셨던 곳이 바로 이 길갈이고 구원의 첫사랑이 있는 것이 바로 이 길갈이었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구원의 과거의 구원의 은혜 이렇게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겠죠. 내가 대학 시절 때 청년 회장했을 때 은혜를 많이 받았어. 내가 예전에는 정말 뜨거웠는데 라며 과거의 무용담만 늘어난 신앙은 오늘날의 힘이 있을까요? 능력이 없죠. 바로 길갈이 바로 그러한 장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추억이지 신앙이 아니죠. 그리고 2절 베델에 나온 지역이 상징하는 것은 바로 전통이라고 하는 알라그자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베델은 야곱, 위대한 조상이죠. 야곱이 하늘의 문을 보았던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이런 거죠. 우리는 4대째 믿는 집안이지 나는 모태 신앙이야. 조상의 믿음에 묻어가려는 태도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부모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조상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베델은 신앙의 유적지가 아니라 단순히 그냥 낡은 유적지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5절 여리고가 뜻하는 것은 바로 성공의 기억이라는 감옥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리고는 난공불락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성벽이 무너졌던 그러한 신앙의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어제의 승리가 오늘의 승리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어제 받은 만나로 내일을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성공의 방식에 집착하는 순간 우리는 도태되게 되죠. 마치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나서 여리고의 승리가 아이성의 승리를 보장해주지 못했듯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과거의 은혜,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 과거의 승리, 그러한 것들은 이정표가 되어줄 수는 있습니다. 아 맞아, 우리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이지.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거기에 안주하면서 거기에 알라그자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가 새로운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만나야지. 과거에 만났던 하나님, 과거의 승리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만 쫓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물은 고이면은 썩게 됩니다. 신앙은 안주하면은 병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과거의 유적 속에, 과거의 흔적 속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조금 마음이 무거우신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저는 하루하루 내게 보내진 이 자리를 지키는 것도 너무 힘이 듭니다. 숨이 찹니다. 길갈과 베델에 머무르는 것이 꾸준함이고 성실한 아닙니까? 꼭 그 자리를 떠나야만 합니까? 라는 이야기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자리를 지키는 것은 굉장히 귀합니다. 가정을 지키고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들을 감당하고 하는 그 성실함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하게 감당해야 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결별은 무책임하게 사표를 내고 그리고 가정을 떠나고 하는 그런 말이 결코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결별이라는 것은 우리 일상 가운데 스며든 나태함과 거룩한 척하는 그 나태함과 결별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한번 자신을 되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에 출근을 하든 가정에 일을 있든 그 하루 시작할 때에 이 정도면 됐지, 더 해서 뭐해라고 타성에 젖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쫓기보다 그냥 그 일만 하는 거, 그것이 바로 안주입니다. 그러나 똑같은 자리에서도 내가 업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돕게 하시겠지,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고 하면서 그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끝까지 찾는 것, 우리가 이것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보내신 그 자리를 깨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자리 가운데 서 있는 우리의 나태함이라는 그 마음을 깨뜨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했으면 됐지가 아니라 우리가 보내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쫓는 것,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내가 행동하고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과거의 기억들, 그 과거의 영광들을 뒤로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쫓게 되죠.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그리고 마침내 여리고마저 떠나서 요단강까지 서게 됩니다. 8절입니다.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요단강은 어떠한 곳입니까? 요단강이 상징하는 것은 한 번 건너면은 돌아올 수 없는 강. 출애굽 세대에게 요단강은 강야와 약속의 땅을 가르는 생사의 경계선이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나 다시 안 돌아올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테러를 차단하는 것, 이제는 내가 과거의 나로 돌아가지 않겠다라는 선언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요단강 이편에는 계산이 서는 곳이죠. 예측 가능하고 안전한 지대. 하지만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미지의 세계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곳. 엘리야는 바로 그곳에까지 발을 내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의 요단강은 무엇입니까? 거창한 세계 선교나 순교를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내일 아침 우리가 이 예배당을 나서는 순간 마주하게 될 구체적인 순간순간 하나하나가 요단강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내가 이 사람은 절대 용서할 수 없어 라고 했던 그 사람에게 자존심을 먼저 꺾으면서 내가 문자를 내가 이렇게 이렇게까지 해야 되라고 하면서 문자를 보내는 거. 남들 다 하는 관행이야, 왜 너만 유독 틸라 그래 라고 하는 그러한 소리를 들으면서까지 부정한 이익을 거절하고 기꺼이 손해를 감수하는 것. 피곤하다라는 이유로 미뤘던 예배 자리를 다시 오게 서는 것.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하여서 다시 내가 애를 쓰는 것. 배우자에게 내 잘못을 먼저 인정하고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하나님 믿고 사는데 여기까지 해야 되라고 하는 그지죠. 내가 지금까지도 내가 많이 깎였고 내가 지금까지도 순종하면서 하나님에까지 살아왔고 왔는데 내가 이것까지 해야 되는 그 지점을 넘어선 것이 바로 요단강을 넘어야 되는 것입니다. 현재 나는 절대 할 수 없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넘어가야 될 요단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우리가 막상 요단강을 건넌다고 하면 두려움이 앞서게 됩니다. 지금도 그래도 괜찮은 것 같은데 괜히 긁어 부스러 만들 필요 있나? 실패하면 어떡하나?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고 하는 생각들이 많이 들죠. 하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심은 안전한 강둑에 서서 구경하는 사람에게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의지해서 익숙함과 결별하여 강물 향해 발을 내딛는 그 사람에게, 순종의 역사를 감당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3장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사장들이 발을 내딛었을 때 그것이 비로소 물이 갈라졌습니다. 믿음으로 발을 내디딜 때, 순종의 한 발자국 삶을 살아낼 때 하나님께서 일하심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익숙한 안전지대와 결별하는 것입니다. 내가 익숙했던 신앙 방식, 익숙했던 전통의 방식, 익숙했던 승리의 방식,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다시 쫓는 것. 우리가 다시 그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을 쫓고 하나님을 바라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안전지대를 떠난 엘리사에게 또 다른 결별, 두 번째 결별이 필요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익숙한 목소리와의 결별입니다. 2절과 3절 그리고 5절입니다. 베델과 여리고에 있던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몰려와 묻죠.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데려가실 줄 아십니까? 그들은 똑똑했습니다. 정보가 빨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데려가실 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7절을 보면 멀리 서서 바라보매, 이것이 이들의 한계입니다. 그들은 정보는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분이야,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분이야, 정보는 있었습니다. 순종의 자리까지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분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 데려가신다면서 그 상황들은 분석을 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거기 끝까지 따라가는데 순종의 자리에는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강 건너편에 그냥 그 상황을 보면서 50명의 그런 선지자들과 물에 젖을 각오로 엘리야를 끝까지 쫓아갔던 한 명의 엘리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연 판단하고 간망하며 너 잘 되나 보자라고 하는 50명 쪽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물에 젖을 것을 각오하고 순종하는 그 하나님께 끝까지 따라가는 그 자리에 서 계십니까? 사실 이 간망하는 50명의 태도는 틀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은 냉철한 이성으로 분석을 했죠. 엘리사야, 이제 엘리야의 시대는 끝났어. 너의 스승은 하늘로 올라갈 거야. 이제 너 올라갔으니까 너 스승 없으니 너 인생 챙겨야지. 지극히 합리적인 조언이죠. 이게 이런 거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세상에 맞는 말이 하나님의 믿음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거짓말로만 속이지 않습니다. 때로는 팩트, 뭐죠? 사실을 가지고 우리를 주저앉힙니다. 너 통장 잔고를 봐봐. 너 나이가 몇인데 네가 이런 것까지 내려놔. 너가 이렇게 살았는데 어떻게 너의 자존심을 내려놔. 확률적으로 불가능해. 다 맞는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할 때,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반드시 붙들고 있을 때, 세상의 합리적인 통계와 합리적인 분석은 우리를 주저앉히는 소음일 뿐입니다. 엘리사는 그들에게 말하죠.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이 말은 단순히 시끄러워라는 게 아닙니다. 너의 말은 사실이야.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야. 내게는 소음일 뿐이니 나는 하나님을 끝까지 쫓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무례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끝까지 쫓겠다라고 하는 거룩한 고집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쫓을 때, 그 말씀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려 하실 때, 우리는 지극히 현실적인 주변의 조언들을 가감히 차단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 결단이 필요합니다. 교회 학교 발표회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학교에 하면은 영화부부터 청년부, 장년부까지 다 앞에 나와서 찬양과 율동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죠. 근데 아이들이 강대상 오면은 한 가지 공통된 그러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뭐냐면 모든 부모님이 핸드폰을 꺼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 폰 화면을 보면은 전체를 찍는 게 아니라 모든 분이 공통점이에요. 한 사람만 이렇게 유독 찍고 있어요. 그게 누굴 찍을까요? 바로 내 자녀, 내 손주, 내 남편, 내 아내, 이렇게 그럴 뿐이죠. 옆에 있는 아이가 율동을 하든 배경음악이 조금 시끄럽던 주변 사람이 웅성거리든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오직 부모의 눈과 귀는 누구에게 집중되죠? 내 자녀, 내 남편, 내 아내에게 집중됩니다. 왜죠? 사랑하기 때문에 거기만 보이는 거예요. 그 시간 동안 사랑하게 되면 집중하게 되고, 집중하면 주변 소리는 들리지 않게 되죠. 마찬가지로 엘리사가 그랬습니다. 선지자의 제지자들의 말이 귀에 안 들려서가 아니라 엘리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스승에 대한 영감이, 사랑이 너무 컸기 때문에 옆에서 떠드는 소리는 그냥 합리적인 충고로 들린 것이 아니라 그냥 소음으로만 들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소음으로 들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귀를 붙들고 있는 소리는 어떠한 소리입니까? 안정적인 길을 선택하라는 소리입니까? 현실적으로 살라는 조언입니까?
아니면 어느 유튜버의 비관적인 전망입니까? 아니면 내 안에 몰려오는 과거의 실패에 대한 속삭임입니까? 그런데 우리를 주저앉히는 세상의 소음은 바깥에만 있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 내부 안에서 우리의 종교적인 언어들로도 소음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거죠. 난 이미 교리를 다 알고 있고 우리 교회는 원래 이래 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지적인 안주와 전통에 대한 안주는 하나님이 내시는 새로운 길을 보지 못하게, 애초에 포기하게 만들어버려요. 이게 바로 새로운 길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안쪽에 나타나는 그런 소음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싶다면은 그러한 합리적인 소음을 때로는 꺼야 합니다. 모두가 상황을 분석하고 모두가 비평할 때에 우리는 거기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내가 순종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행동을 해야 하는가에 귀를 여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소음을 우리가 의도적으로 막을 때 우리는 비로소 본질 하나님의 음성을 보게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보게 될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 이렇게 익숙한 사람들의 목소리와 결별하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에 집중하게 될 때에 관망하는 50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행하는 그 한 명의 자리에 우리가 있을 줄을, 그 은혜가 있기를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엘리사가 이별해야 될 익숙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가장 고통스럽고 어려운 시간이죠. 바로 스승인 엘리야와의 결별의 시간입니다. 장소를 떠나는 것은 아쉽고 사람의 말을 잠깐 꺼두는 것은 용기가 필요하지만 나의 생명처럼 여겼던 스승, 나의 영적 아버지와의 결별, 내가 의존했던 대상과의 헤어짐은 굉장히 큰 아픔입니다. 스승이 떠나기 전 엘리사는 스승에게 한 가지 소원을 말합니다. 9절입니다. 당신의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오해합니다. 저 또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어린 시절 이제 어머니의 손잡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했을 때에 이 본문을 붙들고 기도했던 기억이 나요. 하나님, 저는 엘리야와 엘리사가 합친 영감의 갑절에 그걸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것은 거룩한 욕심을 가장한 그냥 잘나고 싶었던 저의 야망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이 기도를 볼 때에 성경의 문화적 배경을 알면 좀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17절에 따르면 갑절의 몫이라고 한 것은 장자가 받는 유산을 의미합니다. 장자는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가족을 부양하고 가문을 지켜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는 자리지요. 즉 엘리사의 기도는 나를 돋보이게 해주십시오, 나를 스승을 뛰어넘는 사람으로 키워주셔서 내가 더 큰 일을 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야망이 아니라 스승님이 지셨던 그 무거운 사명의 십자가 내가 짊어지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순종의 길을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저를 영적 장자로 인정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러한 책임의 고백입니다. 편안함이 아니라 내가 무거운 짐을 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이지요. 그리고 이에 엘리야는 말합니다.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보면 이루어지리라. 조건은 하나였습니다. 보면, 끝까지 자리를 지키고 보는 것이었습니다. 중간에 힘들다고 눈을 돌리거나 혹 신기한 현상들, 신기한 불말과 불술의 시선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의 일하심, 영적인 권위가 이동하는 그 본질적인 순간을 끝까지 목격하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물려봄을 우리가 이제 신앙의 전수라고 하죠. 이러한 영성의 전수는 머리로만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자리를 지키면서 현상에 우리가 눈을 뺏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끝까지 바라보는 것,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하는 것, 그때에 우리가 신앙의 전수가 이렇게 이어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1절 보면 마침내 해오리 바람이 불고 스승은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엘리사는 옷을 찢으며 절규하죠.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이 외침은 단순한 슬픔이 아닙니다.
나를 지켜주던 거대한 우상과 같은, 내가 의지했던 마병과 같았던 영적 기둥이 사라진 것에 대한 탄식입니다. 이제 엘리사는 철저하게 혼자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물어볼 스승도 의지할 수 있는 마병과 같은 이도 없습니다. 광야에 홀로 덩그러니 남겨졌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작입니다. 엘리사는 엘리야가 있을 때는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고 씨름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늘 스승의 뒤를 따르면 되었죠.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의 일하심도 내가 직접 겪는 것이 아니라 스승이 하는 것을 보고 간접적으로만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엘리야가 떠나게 되고 중간 다리가 사라지게 됐습니다. 스승의 빈자리는 역설적으로 하나님과 1대1로 독대해야 되는 그러한 자리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어느 집사님의 간증이 생각이 납니다. 그분은 평생에 기도하시던 어머니의 자녀로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입니다. 근데 이제 그 어머니께서 나이가 들어서 이제 소천하게 되시고 덜컥 겁이 났다고 합니다. 이제 나를 위해서 누가 기도해 주지? 하고 하면서 영적인 고아와 같은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이 그렇게 허전해하고 불안해하다가 어느 순간인가 그 막막한 빈자리에서 처음으로 새벽 제단을 쌓기 시작했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제 어머니가 했던 것처럼 그렇게 기도를 하나하나씩 쌓아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추후에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고백이죠. 예전에는 어머니의 하나님이었는데 어머니가 떠나신 그 자리에서 비로소 나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제는 내가 내 자녀에게 어머니처럼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텅 비어버린 빈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든든했던, 내가 의지했던 사람, 의지했던 것들, 그 상실감 때문에 혹시 울고 계시진 않습니까? 울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의지하는 게 없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1대1로 그 환경을 만드셔서 단둘이 만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누구의 자녀, 누구의 딸이 아니라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마주하고 서는 단독자로 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의지했던 사람들이 사라지는 그 빈자리는 여러분을 고립시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1대1로 만나는 그런 하나님의 초대장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익숙했던 의존과 결별하십시오. 의지했던 사람의 손을 놓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붙들게 될 것입니다. 스승이 떠나고 엘리사는 덩그러니 강가에 혼자 남았습니다. 그렇다고 그는 울거나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13절과 14절을 보면 그는 땅에 떨어진 스승의 겉옷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향해 내리칩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이 외침은 하나님 도대체 어디 가셨어요? 라고 하는 그러한 나약한 탄식이 아닙니다. 이런 거죠. 스승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이제는 이 엘리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엘리야와 함께 하셨던 그 능력을 이제는 나의 삶 가운데서도 보여주십시오 라고 하는 믿음의 선포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외치고 했던 순간 엘리야의 때와 같이 물이 반으로 갈라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엘리사가 엘리야의 후계자로 정식으로 거듭나는 순간입니다. 근데 이 겉옷을 들고 쳤는데요. 근데 이 겉옷은 우리가 왕상 19장에 보면은 밭을 갈던 엘리사에게 이제 엘리야가 던져주었던 바로 그 옷입니다. 처음에 그 겉옷은 엘리사를 부르는 그러한 소명의 부름이었지만 엘리사가 끝까지 순종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따라왔을 때에 그 옷은 요단강을 가르는
손에 들려서 쳤을 때 요단강이 갈라졌거든요. 가르는 능력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그 부르심을 쫓아서 끝까지 순종했을 때에, 소명을 쫓아서 우리가 순종했을 때에 그것이 바로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순종하는 것이, 그 순종이 쌓여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는 능력이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순종이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 쓰시는 사람이 치러야 될 3가지 결별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 안전지대와의 결별입니다. 길갈의 추억, 베델의 전통, 여리고의 승리, 그런 것들에 도취돼서 그 자리에 안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인물은 병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둘째, 사람 익숙했던 그 목소리와 결별하시기 바랍니다. 강 건너서 분석하고 현실적으로 비평하고 그러한 음성보다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목소리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의존의 대상과 익숙했던, 내가 의지했던 그 대상과 결별하시기 바랍니다. 스승이 있습니까? 부모님이 계시니까 라고 하면서 뒤로 숨는 것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단독자로 마주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사는 이 3가지 결별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결별은 우리가 본문에 보면 알겠지만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길갈을 떠나지 않았으면 엘리사는 요단강에 이르지 못했고, 사람들의 음성에 소음을 차단하지 않았다면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갈 수 없었고, 스승과 결별하지 않았다면 그의 스승의 겉옷을 들 수 없었습니다. 즉, 이 3번의 익숙함과의 결별이 있었기 때문에 엘리사는 마침내 하나님과 독대하는 자리에 이르렀고, 그리고 요단강을 향해 겉옷을 내리치며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었습니다. 즉, 익숙함 간의 결별은 순종이고, 그 순종은 하나님과 독대하고 그 말씀을 살아내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죠. 말은 쉽습니다. 익숙한 것과 결별하고 하나님 끝까지 따르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삶의 습관, 패턴, 사고, 익숙한 것과 결별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의 힘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삶을 살아낸다고 하는 그 지점, 내가 어디까지 해야 되지? 이렇게 하면 내가 재산이 파탄나지 않을까? 사람들이 날 무시하지 않을까? 그러한 걱정과 두려움으로 끝까지 순종할 용기가 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보다 이 길을 앞서가신 분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와 가장 영광스러운 그 익숙한 곳을 스스로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관중의 환호들과 제자의 만류의 그 익숙함에도 소음을 뒤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철저하게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 고난의 자리를 끝까지 나아갔습니다. 엘리사는 겉옷으로 차가운 강물을 갈랐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으심으로, 엘리사는 강을 갈라 마른 땅을 만들었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찢어 피를 흘림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영원한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결단할 수 있는 것, 익숙한 것과 결별하고 내가 하나님께 끝까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내 의지가 강해서가 아닙니다. 나보다 먼저 그 길을 앞서 가신 분, 나를 위해 모든 익숙함을 철저하게 버리고 순종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기 때문에 익숙했던 과거와 결별하고 사람의 소리를 우리가 이겨낼 수 있고, 의지했던 것들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붙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고 계셔서 우리가 익숙한 것과 결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십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요단강을 가른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뭔가 신비하고 거창한 기적 같은 것들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엘리사가 겉옷으로 물을 내리친 것은 그냥 하나님의 기적을 보이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의 결단이었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요단강을 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허공에 대고 쳐서 길 가는 강을 쳐서 하는 것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익숙했던 것들과 결별하여서, 익숙했던 것과 결별하면은 길이 보이지 않겠죠. 도저히 길이 보이지 않는 그 막막한 현실에서도 하나님과 독대하고 신뢰하며 내가 해야 될 순종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바로 요단강을 치며 강을 내는 길입니다. 남들은 요령을 피우며 쉬운 길로 갈 때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을 택하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도망치고 싶은 관계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포기하고 싶은 기도의 자리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기도의 자리를 지켜내는 것,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그 무력감의 자리에서 하나님만 의지하여서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씨름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내리쳐야 할 요단강이자 순종의 자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추억 가운데 갇혀 계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살아 역사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도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부딪혔을 때 도망치지 마시고 회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지금 내 삶 가운데 일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현실의 강물 속으로 삶을 살아내는 순종을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영광들을 지나고 사람들의 그러한 평가를, 소리를 뛰어넘고 의존한 것을 떠나 마침내 하나님과 독대하여 오늘의 본문처럼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외치며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때에 막막해 보이는 삶을 말씀으로 살아내려 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오셔서 반드시 길을 내실 것입니다.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 하나님 끝까지 붙드는 은혜가, 그리하여 우리의 표어처럼 길을 내시는 주님을 목도하고 경험하고 삶의 간증으로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익숙한 자리를 떠나 하나님을 끝까지 쫓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끝까지 쫓았을 때에 특정 누구만가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길 내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과 실행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